오늘은 시편 119편 73절입니다. 시편 119편 73절. 요드라고 되어 있죠. 요드. 이 요드라고 하는 철자는 히브리어의 10번째 철자입니다. 뜻은 손 또는 오른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0번째 철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총 22자인데요. 영어는 26개고 우리나라는 24개고 이렇게 해서 철자가 총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중에서 10번째 알파벳에 해당하는 요드로, 그래서 73절서부터 80절까지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전부 다 요드로 그 철자로 시작되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암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영어나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철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73절서부터 80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였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오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잘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였사오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증언들을 안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서부터 80절까지는 아시다시피 역시 주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시편은 지난 시편에 이어서 문맥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지난번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래서 고난 학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5절서부터 72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도 75절에 보면 중간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오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73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73절서부터 75절까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뭐냐,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삶의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76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6절서부터 80절까지 보면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영어의 let라고 하는 let라고 하는 단어로 전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게 하게 하소서란 뜻입니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76절에 보시면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요거 되게 하신다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77절에도요 중간에 보면은 주의 친절과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그 다음에 78절에도 하소서
그 다음에 79절에도 하소서, 80절에도 하소서, 끝부분에 보면 하소서, 하소서, 하소서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은 영어의 let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삶의 목적에 부합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 73절서부터 119편 73절서부터 나머지 80절까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73절, 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였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 여기 이 사람이 삶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가서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를 만들지도 아니한 그 누구에게 가서, 또는 만들어진 창조물인 인간이 머리로 궁리를 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사상과 철학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의 근원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러니 저의 생각을 하시고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나로 하여금 명철을 주옵소서. 이 명철은 understanding이야. 우리말로는 이해력인데요, 깨달음. 너무 한자 말이 명철 그러니까 뭐 굉장한 뭐 같은데, understand란 말은 우리 알아들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그걸 좀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이거죠. 그래야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돼지는 왜 사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냥 먹어. 소크라테스는 비록 굶고 배고프지만 그래도 자기가 왜 사는지, 인간의 존재 목적인지는 알고 있어. 그렇죠? 예,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철을 주사, 그러니까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공부해 보면 그 명령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잠언 16장 4절로 가시면,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다. 그 중에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나쁘신 분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는 나쁜 짓을, 그러니까 악한 짓을, 못된 짓을, 옳지 않은 짓을 한 사람에게 가야만 한 응당한 보응에 해당되는 그 나쁜 것도 만드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라고 사유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이제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철학자들의 그 삶을 보면 사유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깊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의 생각에 몰입돼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창조를 하신 목적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바로 74절입니다. 자, 74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오늘날로 치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보며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죠. 놀랍게도 이 시를 쓴 당사자는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그의 그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그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 시편 기자처럼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아무리 봐도 고통스럽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분노하고 진노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고통을 잘 인내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 고통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참 좋더라 이 말이죠. 배울 게 많더라 이거죠.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그거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로 신학적인 답변이 써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환난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환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에서 아까도 창조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죠. 여기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나와 있죠.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고 좌절하고 반항하고 뭐 막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상당히 얼핏 보면 평범한 것 같은데 상당히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감옥에서 그들을 이제 꺼내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36절 감옥의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매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감옥에 간 때도 많이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막 돌로 얻어맞은 채로 갔었어요. 그렇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사람과 감옥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고생했다고 우리가 뭐 요즘 세상 사람들은 두부도 사서 먹이고 뭐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보세요. 자, 40절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위로를 받은 뒤 떠나니가 아니라 위로를 한 뒤 떠나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복동이가 왔구나, 복동이가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골치 아픈 사람 왔구나, 저 사람 또 왔어 라고 피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하고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항상 바깥을 향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줘야지 밤낮 자기 중심 문제, 난 괴로워 죽겠어, 나 이런 문제가 터졌어, 나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들여다보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 하나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을 마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리 나를 볼 때 즐거워하리니, 저 사람 왔어, 저 사람이 입에서 또 어떤 좋은 말씀으로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렇죠? 보기만 해도 좋은 유익한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나면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고난당한 게 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까? 요거는 단순히 외형적인 무슨 깔깔대놓고 웃는 이런 얘기 아니라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애국심이 쫙 솟아오를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요, 전쟁에 나가서 부상병들이 쫙 배에서 내리면서 다리를 찔뚝찔뚝 하면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냥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속에. 그 사람은 자신을 대신해서 지금 고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상병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는요, 우리가 그 부상병들이 와서 막 인상 쓰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노라고 그냥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감동을 받듯이,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얻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는 75절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르오며. 어떤 게 바르나 보세요.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자, 이건 좀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어,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정말 그것이 때로는 자식을 잃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욥처럼 아들 7에 딸 3인가? 딸 3에 헷갈리네. 아들 3에 딸 7인가요? 딸 3에 아들 7입니까? 예, 아이고 정말 그런 게 요즘에 막 헷갈려. 하여간 그 10명의 자녀를 동시에 다 잃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 쓴뿌리를 내고 너무 하십니다 막 하고 막 그러질 않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했으니, 욥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의 판단들은 바르되, 어떤 게 바르냐면 나를 괴롭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신 것도 올바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사자 새끼를 사자답게 키우려면 절벽에다가 내던져서 기어 올라오는 놈만 키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사자가 사자다우려면 그렇게 해야 돼. 왜? 밑에서 기어 못 올라오는 거는 사자 노릇도 못해. 이름만 사자지 나중에 그냥 뭐 여우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사자 망신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자 망신시키는. 우리가 볼 때는 참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꾸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빚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야생, 바깥에 있는 돌입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쫙대야 돼요.
가끔 가다가 빼바로 밀어서 좀 부드럽게 하실 때도 있지만 주로 쫙대는 거야. 그렇죠? 그 비명소. 그러나 이 작가를 만약에 이 돌이 의인화해서 생명이 있다고 치면 그 한 번씩 맞을 때마다 작품이 돼가면서 점점 이 조각가의 모습처럼 자기도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대감이 되겠냐. 이게 마지막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견디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신 판단입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신 판단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왜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야,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나갈 때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밤낮 교회 가서 살더니 뭐 좀 이상한 일 벌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무슨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그러면서 다 때려치더니 무슨 짐 싸가지고 절로 들어갔다.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그와 비슷한 신앙들을 보인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야, 이게 하나님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5절에 정말 이 놀라운 그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든 간에 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76절서부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들어와도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항상 주님의 판단들은 옳습니다. 주님은 진리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제는 이 불안한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아주 이 굳건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도를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그러니까 76절 77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긍휼이 풍성한 친절이 내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 가서 야, 나 정말 힘들거든, 나 좀 위로해 주라.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고통 가운데 힘들고 막 이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냥 막 자기를 위로하고 막 이렇게 괜찮냐, 너 뭐 어렵지 않니? 막 이걸 너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주께 기도하면서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시건을 하죠.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감도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하신 말씀에 따라 반드시 자신의 성품을 일관성 있고 불변하게 유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이 대해주시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77절에도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내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죠?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 키엘케고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암에 걸린 사람이 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면 그건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이 뭐 암이 별건가?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뭐 암하고 이렇게 같이 동반하면서 오래 살 수도 있다 그러대.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은 훨씬 치료 효과가 더 높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살 수 있다 이거야. 나도 용기가 있다. 뭐가 있냐? 주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긍휼히만 여겨주시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76절 77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정서 생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정의라는 게 있죠. 지정의가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은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돼. 그냥 이미 상해버려. 그렇죠? 여기 지금 위로란 말씀 그런 거 다 얘기하지만 감정과 관련된 얘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사할 때도. 그렇죠? 뭐 우리말로는 구체적으로 뭐 요즘 어떠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영어로는 아예 그 단어를 쓰죠. 요즘에 너 어떻게 how do you feel? 그러니까 요즘에 느낌이 좀 어떤 얘기야? 컨디션이 좋으냐 나쁘냐 뭐. 그래서 이 feeling이 아주 무슨 특별한 아주 적인 것처럼 아주 요즘에 사람들에게. 그래서 과거에는 IQ라 그랬는데 이제 이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잖아요. IQ는 그 다음에 다뤄야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인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이 요즘에는 마인드보다도 이 생각보다도 더 인간에게 콱 어필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야, 감정. 그렇죠? 감동이 와야 돼. 그래서 요즘에 뭐 콘텐츠 산업이 아니면 눈물, 콧물 흘리고 말이죠. 인간을 춤을 추든 뭐 재밌게 해서 웃기든 슬프게 해서 울리든 하여간 뭐 울리든 웃기든 하여간 인간의 감정을 사로잡으면 오늘날 돈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목말라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치유 집회, 뭔 놈의 상처를 그렇게 많이 입었는지 전부 치유 집회만 간다는 거야. 치유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유하심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기회를 준 것인데 자아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상처 입었어, 나 위로받아야 돼, 상처 나 치유받아야 돼, 밤낮 그러고만 다닌다 이게. 그죠? 왜 그런가?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 속사람이 강하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주 과거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한 상처를 입고 뭐 그런 거에 아주 마틴 루터도 보세요. 탐대하게 서서 내가 온 세상을 향하여 선노라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선노라하게 투사 기질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심심하면 상처 입었다 그러고 뭐 상처 치유 집회니 무슨 뭐 내적 치유 집회니 밤낮 이거만 하고 돌아다니네. 자,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은 제대로 된 기쁨이고 오래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옆에서 친구가 뭐 맛있는 거 좀 사주고 돈 좀 주고 그거 가지고는 오래 안 가. 금방이잖아요. 금방.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업앤다운이라 그래요. 환경이 조금 좋아져서 기분이 업되면 우와 막 온 세상이 떠나갈처럼 그냥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그냥 조금 환경이 얼어지면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저 엘리야처럼 저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TV 자고 말이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왜? 어린애들을 황제처럼 키우고 왕처럼 키우고 공주처럼 키워놨더니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난 죽을 거야 하고 그냥 자살하고 막 아니면 막 총을 남에게 쏘고 막 이거 전부 나약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감정 조절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면 감정이 통제가 돼요. 슬프더라도 극단적으로 슬퍼하지 않고 기쁘더라도 극단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쁠 때도 당연히 기뻐하죠. 슬플 때도 당연히 슬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통제. 자, 그래서 우리는 76절 77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막 눈물이 많고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의 감정생활, 우리 정서생활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시편에 무려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47번이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가 97번이 나올 정도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다윗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쫓겨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집안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자가 네가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니 드디어 그렇게 망했구나 하면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부으니까 옆에 있던 경호실장 수루야인가요? 저런
성경에 보니까 죽은 개라고 썼어요. 죽은 개 같은 녀석이 하면서 막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주를 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네가 왜 나서냐 이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방했어. 여러분들을 저주했어.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게 어디다 대고 하고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하실까? 라고 생각한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는 자라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인간하고 싸움 안 해. 왜? 이건 영적인 싸움이니까. 누가 나를 화를 돋갔다. 그래? 그 뒤에 있는 마귀가 하나 있구나. 하나님 좀 어떻게 대해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이대야죠. 예. 그래서 안 속는다 이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왕인데 소위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됐다 내가 잘해줘야지 하고 나를 선히 대해주실 것 아니냐.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해 주시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됐잖아. 이 원수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셈이 되어버렸죠.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기독교가 벌써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간증을 세웠을 텐데 이런 신앙인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생각. 교만한 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였사오니. 여러분들 까닭 없이 이유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을 사악하게 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대응하죠. 이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렸어.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대응해봐야 내 육신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추한 꼴밖에 더 못 보여드릴 텐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저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답이 써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실행이 쉬우냐?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복 훈련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더라. 그렇죠? 실패하면 자백기도 하고 용서받고 주님 그 순간 내가 주님께 저 사람을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하고 딱 맡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맞대응해가지고 주님은 간증도 망치고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참 내 꼴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렸으니까 죄송합니다. 라지고 하지만 이런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성령님의 그렇죠? 감각이 생기잖아요. 영적 감각이. 또 지난번 실패가 안 되지 이번에는. 자,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자, 19절도 마찬가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 제가 기억이 하여간 가물가물해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박경리 씨의 토지라는 그런 그 소설이 있고 거기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조그마한 아이 서희인가 걔가 그 아이가 그 재산을 다 강탈당하고 나중에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막 주먹을 쥐고 밤낮 그게 장면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똑같아.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나는 너를 멸하고 말 거야. 나는 너를 정말
한번 대해주고 말 거야. 네가 나에게 대한 그대로 해주고 말 거야. 밤낮 자기가 상처 입은 거에 대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이 말. 그것을 원하는 게 마귀인데, 그렇죠? 여기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 생각 싹 뽑아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자기 생각에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 그게 우리의 이 생각, 사고방식, 지정의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 자, 여기 보시면 까닭없이란 단어 예수님께서도 2번이나 사용하셨죠. 까닭없이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좀 길게 하기는 좀 그렇고. 자, 마지막 마지막 2개 남았군요. 7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증언들을 안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해서 살게 되려면 우리의 감정 생활이 컨트롤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빗나간 애들 한번, 감옥에 가 있는 애들이라든가 빗나간 애들 한번 가보세요. 다 뭐예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친구하고 어울리다가 선배가 뭐 후배가 밤낮 그거 하다가 보면 전부 다 이상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예? 영어 속담에 보면 우리말로는 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사귀는 사람으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란다는. 누구랑 노나 보면 끼리끼리 노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증언들을 안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과 교제한대. 그들과 친교를 맺고 사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들을 알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 클라이맥스예요. 맨 마지막에 뭐냐? 내 마음을. 자, 하트라고 하는 이것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이란 단어가 무려 800번이 나오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그래 맞아 하나님 계시지 뭐 맞지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 하고 머리로 끄떡끄떡 해서 믿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많다. 왜?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는데 마음으로. 그렇죠?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사.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heart는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심장이야, 심장.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도 좀 점점 이제 서구화돼서 음식 문화 때문에 이 심장병이 많이 생기는데요. 과거에 보면 우리는 좀 덜했지만 서양은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그 워낙 기름진 음식을 먹고 이래가지고 뭐 콜레스테롤이 많고 뭐가 많고 해가지고 비만하고 막 이래서 결국은 이 심장병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심장병 예방한다고 막 온갖 뭐 비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콜레스테롤 음식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뭐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그래서 그 심장으로 그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적인 심장은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해버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 멀리 가버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오늘 좀 주제가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다른 때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예, 조금 더 참으시면. 자,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도, 간음도, 뭐 모든 게 다, 이혼도, 강도짓도, 뇌물 먹는 것도 다 마음으로 결정한 거야. 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다가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받자, 뭐 이렇게 결정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까 얘기했지만 800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나왔잖아요. 마음에 달려있잖아요, 마음에.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심장병에는 안 걸리려고 엄청나게들 돈 쓰고 애를 쓰고 하는데 마음이 타락하는 것, 마음은 못 지켜. 마음은 안 지킨다고. 잠언 23장 7절. 사람은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뭐 무슨 요즘에 무슨 살해범도 하도 많아가지고 뭐 지역도 막 통영에서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고 막 올레길에서 일어나고 뭐 전부 이 성범죄인데요.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머리하고 마음속에 밤낮 그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밤낮 무슨 PC방에서 그것만 들여다봤으니까 딴 게 그 마음에 들어있질 않아요. 마음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뭐 도대체 지금 왜 저래 저 멀쩡한 사람이.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못 지킨 것이에요.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요즘에 사기 많이 당합니까? 먹고 마시자 말이야, 같이 친구 되자 이러고 싹 해놓고 속으로는 싹 해가지고 다 털어가고 말이죠. 그럼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기도가 바로 마음입니다. 이 건전한 마음을 사운드 마인드라고 하는 말, 사운드 하트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건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자,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건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익숙하고 자주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결코 건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고 타락하고.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14절에 보면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지 못해서 타락해버린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주변에 보면요,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얘기해보면, 여보세요, 저도 과거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냥 한잔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만. 술집에 순장 한잔 하는데 보니까 전부 교회 다녔던 사람이고 한때 과거에 뭐 전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왜 거기 와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14장 14절.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리니.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의 길로 안 가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가는 거야.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데,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마음이 타락한 사람.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우리의 정서생활, 우리의 지적인 생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존재 근원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지켜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한 10분, 주제가 좀 중요한 주제여서 한 10분 좀 더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